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의 머리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이름 예수 어린 양 성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성경 파노라마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르침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꿈, 아버지 헛된 바람을 하지 않는 신실한 죄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경 파노라마 하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꼭 알고 깨달아야 할 바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에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목적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듣기에 우리 모든 피부에 와 닿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저희가 신뢰하오니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참 불안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 중에 좌정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수요예배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저희가 또 갖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아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잠깐 한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은 책망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책망, 이 책망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과 또 이 신앙에 있어서 초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성장한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많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래요. 초보부터 그래서 제대로 잘 기초를 닦아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람 속에서 이런 목표 속에서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라는 기초를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 때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르침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뭘 받느냐면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선을 확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는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무엇부터 열심히 해야 될까요? 파노라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니까요, 우리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파노라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어디라고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앞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몇몇 분들께서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저희가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일단은 제가 먼저 금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했던 거를 다시 나눠드려서 복습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제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시죠? 뭐 지도, 성경 지도 그리는 거, 낚싯배가 있고 낚싯줄이 엉켜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싯배에서 빠진 사람이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손가락 2개를 올리고 있고, 손가락 2개를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이 못 볼 것 같으니까 풍선을 매달아서 달아 올렸고 풍선이 빨리 올라가지 말라고 벙어리 장갑을 끼웠죠. 근데 이 난리통을 보면서 여기 물방개가 이렇게 촉수를 내밀어서 도망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너무 재밌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대지중해. 이제 너무 잘하실 겁니다. 여기가 나일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바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는 홍해, 시나이 반도고 홍해.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가 티그리스강,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자, 이것만 그릴 줄 알면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이제 눈 감고도 눈 감으면 못 그리겠구나. 눈 뜨고 우리가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많이 뚝 띄워놓고 그린 것은 원래는 이게 훨씬 좁죠. 훨씬 좁고 이 시나이 반도도 훨씬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야 될 내용이 많아서 뚝 띄워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 12시대가 있었던 것을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것이 그 역사서가 구약의 지도하고 어디에 위치를 하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해볼 텐데요. 창세기는 어디에서 시작했죠? 바로 이 티그레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4대 사건,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와, 진짜 이제는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사건이 있었고 4가지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죠? 갈대와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여기에서 요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와요? 가나안 땅까지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여기 있다가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는 요거죠. 4가지 사건 부름받아 애굽까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여기서 몇 년 지나죠? 나일강 여기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어디까지 가죠? 시내산까지. 여기가 출애굽기. 여기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라고 보고 여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여기 정체되어 있는 요 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다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준비됐지?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걸려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 중요한 참 성경이 재밌는 거 뭐냐면은 운율을 따라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는 바람에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40년 지날 때에 여기 여리고가 내려다보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느보산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다시 말씀을 강조하죠. 그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건너가요? 여수아가 건너가요. 그랬을 때 여는 여로 통하죠. 여리고. 근데 여리고 성에서 실패를 해요. 누구 때문에? 아간의 특징은 뭐였죠? 간이 아파. 이 사람이 아간이에요. 간이 아파. 이게 병에 들어간 돈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훔쳐놔요. 그래서 이제 아간 때문에 실패해서 어느 전투에서 지죠?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그래서 중부지방 어쨌든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중부지방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북부로 갔다가 다 끝낸 다음에 땅을 분배해.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가 누군가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그 사사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순종의 일이 몇 바퀴? 7바퀴 용수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7번 하고 그 7번 하는 불순종의 시대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룻기. 그 다음에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오죠?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는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사는 또 사랑 연결이 돼요. 사무엘이랑 연결되는 사울. 그래서 사사 마지막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낙에 2개가 쪼개지고 짧은 애들은 위로 끌려가고 긴 애들은 아래로 끌려가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울, 사무엘하, 다윗, 열왕기상에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열왕기하에 나라가 다 잡혀갔다. 거기까지가 열왕기하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요? 여기 10지파는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여기는 못 돌아오고 여기만 돌아와요. 2지파만 돌아와요. 2지파만 돌아오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 에스라. 에스라는 뭐를 완공하죠?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벽.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문제가 회복이 될 때는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에르시아는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여기가 에스더가 쓰여졌던 장소예요.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이제 이 정도쯤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페이퍼 다 받으셨죠? 자, 이렇게 생긴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죠? 다 하셨던 거예요. 하셨던 거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분씩 사이좋게 짝을 짓고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네, 이제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홍필선 집사님은 혼자 하셨나요? 이동식 집사님이랑 같이 하셨었군요. 네. 네, 너무너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시면 이제 앞으로 어디 가셔서 파노라마 강사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은 역사가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막 그림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역사서를 제외한 이제 성경의 나머지 책들, 우리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체험은 이제 선지서나 예언서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체험서와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책들은 어떤 한 포지션만 저희가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여기가 이제 대해,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은 가나안 지역의 위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사해 위쪽 편에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해 밑에 부분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에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돔. 그리고 여기 아수르 제국이 여기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 위쪽에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니누에. 니누에? 네, 맞습니다. 니누에. 니누에가 어디 있냐면은 티그리스 강변에 붙어 있어요. 모든 큰 도시들은 다 뭐를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니누에도 강을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 얘는 이쪽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지역 전체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체험서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체험서 남은 거. 역사서는 다 끝냈고 욥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요쯤에서 살았다는 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욥이 어디에서 살았죠? 우스 땅에서 살았어요. 우스 땅. 그 우스 땅을 어디에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에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 쪽에 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약간 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우스 땅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에돔 지역의 우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쪽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튼 욥기 편의상 여기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여기고요. 시편을 쓴 사람, 욥기 다음에 누구죠? 욥기 다음에 누가 아니고 욥기 다음에 뭐죠? 시편. 시편은 누가 주로 썼다고요? 다윗은 주로 어디에 살았다고 봐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은 여기로 가고요.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는 누가 썼죠? 솔로몬. 그 친구도 아니 그분도 어디서 살았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서, 아가서까지 전부 다 어디서 썼어요? 예루살렘에서 썼어요. 자, 이렇게 체험서는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선지서는 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이 순서도 이게 무슨 규칙을 따라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개가 많을 때는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면 뭐부터 하면 되죠? 짧은 거,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다 가지를 쳐놓고 나머지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아수르와 관련된 니누에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요나가 있고 두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세 개 있어요. 아이고, 이 책을 보셨구나. 자, 나훔인데 요나, 나훔 이렇게 했을 때 나자가 공통적이죠. 운율을 따라 외우시면 아주 좋아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요나, 나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딱 두 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 책에 나오죠. 호세아, 아로 끝나니까 뭐로 연결하면 돼요? 아모스. 편하죠? 야, 너무 껴맞추는데 이거. 너무 좀 심한데. 저 너무 심한 게 아니고 저도 찾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요나는 나홈으로, 호세아는 아모스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만 연결이 안 돼요. 비슷한데 엘스겔 하려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에스겔로 이거는 제가 껴다 맞춘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비슷한 에스겔.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 나왔는데 한쪽만 안 나왔죠. 유독 에돔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여기서도 뭔 사건이 있었겠죠. 에돔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디아예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바디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발음 갖고는 여러분 감동이 안 오고 기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쫙 오그라들 정도로 하셔야 기억이 납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누가 예언했다고요? 오바디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 호세아 모스,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 요나훔, 예.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 다니엘, 에스겔, 예.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 오바디아. 그러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창세기 저기 성경 목록가 다 외우셨죠? 네. 창세기 출애 그거 다 빼고 우리 그 다니엘, 호세 아니지 이사야 몇 절부터 외워야 되냐? 이 49페이지에 있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아가 이사야죠. 자, 이사야부터입니다. 아가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에스겔 빼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요엘은 없죠? 그럼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나 다음, 에스겔 다음에 미가예요? 지금 너무 건너뛰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없어요. 미가, 나훔 여기 있고,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예, 말라기. 이 뒷부분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쫙 그냥 빼놓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통으로 쫙 외우면 좋은데 억지로 안 외워지면은 우선 뭐부터 하면 된다? 쉬운 것부터. 네. 북이스라엘은 누구? 호세아, 아모스. 아수르에 대해서는 요나, 나훔.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니엘, 에스겔.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 남는 건 다 누구?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이 대목은요, 강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암기가 요청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암기를 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으로 다 우선은 금방 못하더라도 여러분 요것만 우선 아신다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 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성경의 나머지 아까 말했던 역사서를 제외해 놓은 체험서와 선지서들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어디를 향해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나머지 위치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됐죠? 유다를 중심으로 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이스라엘한테서 보낸 선지자는 의외로 둘밖에 안 돼요. 둘밖에 안 되는 정도라면은 어디랑 다 비슷한 거예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 정도 수준하고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토록 예언이 적고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을까요? 일단은 얘는 글자가 네 글자니까 글자 수에서 먹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정통성은 유다에 남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를 끌고 올라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장 최악의 일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로 넘어갈까봐 뭘 만들죠? 가짜를 만들죠. 가짜를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곳을 만들어요? 두 곳을 만들어요. 두 곳에다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대신에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예, 빤해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무엇에 이용하려고 했느냐면은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신앙을 정치에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뭐랑 다를 바가 없는 나라예요? 이런 제국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의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들을 다 하루씩 바꾸죠. 하루씩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들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어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간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타협이죠.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평소에 막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막 그 성도들을 혼내키시고 막 이런 설교, 이래서 막 혼내키시는 이 귀한 목사님 우리가 참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혼나는 게 좋아서 그러셨습니까? 약간 그렇게 좀 약간 세디스틱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뭐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 목사님의 메시지가 갖는 파워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분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쪽, 이게 최선이, 여러분 아시죠? 차선은 늘 뭐라고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차선은 최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최선에 대해서. 최선을 안 찾고 차선을 찾으면 차선은 언제나 최악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겨, 여호와 섬겨,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지만 속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그 관심이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쪽이 빨리 망합니까? 남쪽이 빨리 망합니까? 북쪽이 빨리 망하죠.
왜 망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망할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라는 짧고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은 그나마 조금 길게 갔는데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크가 두 개가 갈라질 때 포크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포크였어요. 이건 짧고 이건 길고. 짧게 된 거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칭찬받은 왕은 몇 명? 예, 빵명. 네, 0명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빵명이에요. 왜 아무도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당장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호세아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는 부인이 누구? 부인이 고멜. 이 고멜은 뭐 하는 여자였어요? 창녀는 아니에요. 창녀는 아니고, 창녀가 아니고 음란한 여자예요. 창녀하고 음란한 여자는 다릅니다. 창녀는 직업적으로 나가서 그걸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음란한 여자는 남편 두고 계속 남편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어요. 근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쓸개 빠진 남자죠. 쓸개 빠진 남자. 왜 쓸개가 빠졌어요? 그런 음란하게 도망간 그 여자를 계속 가서 돈 주고 사와요.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못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쓸개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런 이스라엘이고, 우리 같으면, 우리 심정 같으면은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냥 그 즉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즉시 끝내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 이제 아모스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모스는 직업이 뭐 하는 사람?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한테 이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간절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를 회복하지 못하느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패망하더라 하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낫죠. 조금 나았어요. 이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 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몇 명이 있었어요. 자, 이들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래도 응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다 욕심이 있었지만은, 이 욕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찾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뭘 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언제나 메시지의 중심에는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기억을, 이 선지자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나라도 망하고요, 이 나라도 망해요. 근데 이 나라가 다 망한 이유가 누구랑 망한 이유랑 비슷하냐면은, 여기가 망한 이유랑 비슷한 거예요. 제국들이 망한 이유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다 망하게 하실 때 그냥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보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권면을 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권면을 해요.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 요나가 원래 가야 됐던 동네가 어디죠? 니누에였죠. 근데 요나는 여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 어디쯤 있을까요? 지도에 안 나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저쪽 유럽 끝에 지브롤터인가요? 거기 두 개가 스페인 밑에 하고 아프리카하고 맞닿아 있는 그 좁은 해협 근방,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거기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보기 싫은 꼴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 심성이랑 참 비슷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홀까닥 은혜 받고 어떻게 될까 봐? 새 사람 될까 봐.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악당이어야 돼요. 근데 그 악당이 은혜 받고 홀까닥 변해갖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던 인간이 기도를 2시간씩 하고 눈물을 흘려. 그걸 보면 어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 이걸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런 인간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마음일까요?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요나. 근데 정말 요나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홀까닥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전파했을 때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니느웨가 악한 일을 계속 쌓아갈 때 최후로 나훔을 보내서 한 번 더 경고를 하시는데 그때 돌이키지 않아요.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냐면 뭐 제국들 중에서 안 잔인한 제국은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잡거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유독 더했어요. 바벨론도 무지막지한 제국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아수르에 비하면 신사였어요. 아수르는 포로들을 잡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행진을 해요. 우리 포로로 잡았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 같은 걸 갖고 막 행진한 다음에 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포로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느냐면은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말뚝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쭉 깨서 한꺼번에 죽여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함이 깃들어 있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었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수르가 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를 넘어간 아수르의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자비하신 분이세요. 기회를 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참 골고루 이렇게 안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에돔은 좀 작은 나라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돔은 누구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죠. 에서는 누구 형제간이죠? 야곱의 형제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에돔은 따지자면은 형제 나라예요. 근데 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느냐면 이 이스라엘이 막 고초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는데 에돔이 형제 나라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돔이 주로 처해 있는 곳이 건조한 사막과 광야의 산 기슭이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국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점령을 못했어요. 에돔 지역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난공불락이다 해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형제가 망하는 나라를 보면 형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며 애통해한 게 아니라 잘 됐다라고 박수치고 있다 보니 누구를 보내요? 오바댜를 보낸 거예요. 오바댜를 보내서 오바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니들이 지금 거기 있다고 안심하냐? 너희들도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에돔을 향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아무리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나라들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책들의 특징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서는 다 끝냈고 남은 게 뭐? 체험서.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이 각각 어디에 있어요? 욥은 에돔 밑에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 어디에서 쓰여졌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하죠. 자, 이쪽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 누구?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아수르에 보낸 선지자 요나, 나훔. 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보낸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돔에 보낸 선지자 오바디아. 네, 오바디아. 네. 나중에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요거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바디아 그랬는데 거기가 아수르였나 바벨론이었나 그러시면 안 되고 에돔하고 오바디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책들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 그럼 여러분이 받으신 그 페이퍼에 보시면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초록색과 회색으로 생긴 박스가 있는 페이퍼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회색 박스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녹색 박스는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회색에다가 지명을 한번 여러분들 써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색에다가 지명을 써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색은 지명이에요. 오지명씨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네. 야구 하시는 분 지명 대타자 이런 거 아니고 땅 이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적어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초록색 박스에 대 옆에 붙어 있는 회색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유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유다가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작은 초록색 박스의 위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사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있는데 사해의 옆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이고 사해 밑에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돔 밑에 우스예요. 자, 다 적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다 적으셨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우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초록색 박스가 있는데 제일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저기 티그리스 강의 강 옆에 있는 도시 니누에. 그리고 니누에를 수도로 하는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유프라테스 강 옆에 점 찍혀 있는 도시가 있겠죠. 거기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회색 박스에 들어갈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제 지명을 다 적어 보셨습니다. 지명을 적어 보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부터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호세아, 아모스. 그 긴 초록색 박스 위에 있는 짧은 초록색 박스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저기 아수르라고 적은데 요나, 나훔. 잘하셨습니다. 요나, 나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초록색 박스에 바벨론 옆에 들어가야 될 성경은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뭐 어떻게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밑에 들어가야 될 선지서 이름은 오바디아. 우스 밑에 들어가야 될 성경 이제 여기는 체험서죠. 욥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그 제일 큰 박스. 자, 거기에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체험서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거기까지가 체험서고요. 그 밑으로 이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글자가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시겠죠. 예레미야 애가. 그 밑으로 이제 요엘,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하박국,
하박국 그 밑으로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 대부분 다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종이가 한 장씩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두 명씩 아까 짝을 지었으니까요. 우리 두 명씩 짝 지어서 한번 여러분의 그 생각나시는 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체험서하고 선지서 어디에 위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오픈북입니다. 네, 오픈북입니다. 시험 아닙니다. 네, 시험 아닙니다. 네. 설명을 통해서 기억하자라는 뜻이니까요. 자, 다 어느 정도 다 해보셨죠? 자, 작업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역시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한번 서로 칭찬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당신은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이거를 한 방에 다. 네. 자,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제 구약의 세계를 구약 성경의 각각의 권들 지역과 연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위로 올라가서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땅을 분배하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너무 훌륭하십니다. 눈 감았는데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체험서, 그다음에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선지서는 많으니까 북이스라엘부터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아모스, 아수르의 요나, 나훔,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돔 땅의 오바디아. 예, 절대는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책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네, 나훔 아니죠? 나훔은 저쪽이죠. 예,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권 지도회까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서로 칭찬하겠습니다. 당신 짱이야. 우리 같이 한번 당신 짱이야. 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73장입니다. 473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꼭 기회를 주시고 꼭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꼭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섭리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타협하지 않는 순전함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순전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좀 안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또 많은 사람들 긴장감을 갖게끔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행히 참 돌아가신 분은 없으시지만은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경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와 많은 직장들이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빨리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면, 회개하면은 다시 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지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함과 겸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땅을,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너무나 이제 두려움 속에서 경제가 경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참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자격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